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믿음이라면 하나는 무슨 믿음일까요? 언약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희망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굴까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는 믿음, 그게 믿음으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믿음이 돼야 돼요? 언약의 믿음이 돼야 돼요? 언약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언약의 믿음이 생겨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제자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때 그때 그 믿음이 폭발적인 성장과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단순히 외적인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풀어지게 하셨어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뭐예요? 도마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마치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도마는 단순히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이었어요. 상처 입은 심령.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쉽게 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쉽게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마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 도마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날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내 삶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와 같이 도마처럼 상처받은 심령들, 그로 인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또 칠까봐. 예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물론 때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토닥토닥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항상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언제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도마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이때 없었어요. 이때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마는 이 공동체의 기쁨과 만남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을까 해서 막 상상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할 때 그 누구 집에서 했어요? 누구 집에서 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누구 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만찬 그 사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이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가?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혼자 그 경험에서 비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 난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도마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실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그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던 거예요. 상처가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상처가 깊을수록 믿어지지 않아요.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요,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믿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크게 무너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살면서 그가 받은 가장 큰 충격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도마와 같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의구심과 생각 속에 마음의 문이 점점 닫혀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의심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여서 보이지 않을 때 어디를 찾아가냐라는 거예요. 도마는 거짓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그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했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의 충격이 크고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식적으로 품지 않고 가식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날 것처럼 그냥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도마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26절에 보십시오. 같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봤으면 됐지 내 말을 못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드레 뒤에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도마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의심보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론 내가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주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했던 그 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생각해요? 예수님은 무엇도 들으시는 거예요? 도마가 혼자 중얼거리는 듯한 그 말도 들으시는 예수님. 도마가 혼자 있을 때 또는 다른 제자들과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드려지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신음 가운데 중얼거리며 주여 왜 나에게 주님 도우소서 순간순간 내뱉는 우리의 말들을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혼자 했던 말들 푸념하듯이 난 주님의 옆구리에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푸념하듯이 그 상처 가운데 자기의 심령을 이야기한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도마야, 이제 의심 없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초청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마처럼 의심하고 낙심하고 상처 속에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마야, 이제 의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병주야 아니면 누구야? 하야라, 영애나, 하리나, 이제 의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도록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영주야, 이제 의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너라.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망에만 갇혀 있지 말고 질문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도마는요, 그 주님의 초청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뜨거워지길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8절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초청 앞에 다윗이 도마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은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더 뛰어난 자기의 인격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적인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짧은 고백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질문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멀리 서 있던 사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서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였지만 그 여전히 상처받은 심령 속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도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고백의 변화, 입술의 변화는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순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부모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의 실제가 된 복음, 교회가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주님, 이런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 또 고통받는 심령,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워서 하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남의 간증으로, 남의 고백으로 버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매여 있어요. 상처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이 닫혀 있는 분에게는 이 마음의 닫힘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눌려있는 지체가 있다면 눌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이 주님도 복되다고 29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설교 서두에 뭐라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희망의 믿음, 또 하나는 언약의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희망의 믿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믿음이에요. 이 언약의 믿음,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지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진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면서 생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걷고 뛰기까지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4,000번에서 6,000번. 아이들이 일어나서 뛰기까지, 걷고 뛰기까지 4,000번에서 6,000번을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진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걷는 가운데서도 넘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애들 아프대잖아요. 근데 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걸으려고.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 엄마가 잡아줬어요. 또 형이 잡아줬어?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이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박수치고 무슨 뭐 기적이 난 것처럼. 여러분 아기들 처음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걸었어. 집에 와서 보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걸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 아기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내가 걸었을 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했던 그 환호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아프지만, 넘어지는 거 아프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연약한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괜찮아 박수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상처받고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싸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안아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좋아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런 죄인된 나를 주님이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셨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찾아와 주셨던 주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또 상처와 의심 속에 머물러 있던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풀려지지 않은 의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실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 찾아오실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눌려있는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보다, 의심보다, 배신보다 더 큰 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 죄보다 불신보다 큰 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상처와 눌림과 또 죄악 가운데 닫혀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주님,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고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 우리를 무너뜨릴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희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상함과 눌림 속에 하나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의심 많은 상처받은 눌려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